사랑과 관용의 책 룻기 수복이 시작합니다. 룻기는 제목 그대로 룻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히브리말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말 성경에서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하여서 구약성경 후반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룻기와 함께 묶인 책은 모두 5권인데 저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관이 있는 책들입니다. 룻기는 77절에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있는데 이 책은 초막절에 읽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6월절에, 에가는 티샤 베아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파괴일에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는 관습이 있죠. 그래서 룻기, 전도서, 아가, 에가, 에스더 이 5권을 절기 두루마리라고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룻기는 사사기 뒤로 왔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인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룻기의 배경을 사사 시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 절정과 결말이 매우 극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장 마지막에 보면 룻기의 기능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곧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의 조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다른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룻기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든 흉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룡과 기료는 흉년을 피해 요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말룡과 기료는 제각각 모압 땅에서 모압 여성 오르바와 룻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세 남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세상을 떠나죠. 나오미는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할 남성이 없는 나오미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법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이른바 수혼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다른 형제나 친척이 그 아내와 대신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수혼제는 오늘 우리들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제도였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 수혼제에 따라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보리 이삭을 베는 77절의 축제 풍습이나 가난한 이를 위해서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약자 보호법 또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풍습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곧 룻은 보리 베는 축제 때 보아스를 만나고요. 가난한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보리 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도록 하고 보아스가 유산을 상속할 가장 가까운 친척임이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오벳과 이새를 거쳐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로 마무리합니다. 룻기에서 오늘 우리가 새길 교훈은 모두 룻이 모압 여성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룻은 이방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새길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은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1장 16절에서 룻은 고향으로 되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시어머니의 백성이 곧 자신의 백성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행간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룻도 결혼 전에는 그모스를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룻의 변화는 가정이 큰 몫을 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결말로 이어진 가정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 생활이 룻의 회심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묵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분명히 가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올바른지 룻의 회심에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더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예수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혼혈 후세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남유다의 대표적 임금 다윗의 혈통에 이미 이방인과의 혼혈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보수적인 남유다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룻기는 이런 유다 사람들의 배타성에 대한 경종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누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혈통적 배타성에 빠진 유다 사람들의 교만이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배타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다시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기적인 배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 말고 우리 공동체 말고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근거 없이 적대적인 자세를 너무 쉽사리 취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관대함과 너그러움, 겸손함의 자세를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의 입에서 나온 중요한 고백 구절인 1장 1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